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좀 적게 오셨지만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조회를 보니까 그만큼 한 370, 80회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또 교회 못 오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제가 좀 이렇게 안심을 합니다. 물론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차를 몰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갔대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70년이 넘도록 이 분단 국가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요. 또 언제 전쟁이 터질는지 모르는 참 위태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이 굉장히 요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 모든 생각들이 자유민주주의보다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이 혼란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라에서 살고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까? 신명기는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성경, 정말 유언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들에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3장을 읽어보면 그때에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기 전에 여기까지 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과 받은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때에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이제 과거의 은혜에 근거하여 앞으로 현재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같이 듣고 지키라, 가르치라.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 가르쳤나니 가르친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들으라, 준행해라, 가르치라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듣는다, 쇠마,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키고 성실하게 들으라. 너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라. 내 삶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것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경청이고 올바른 듣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관심이,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많지만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행하라, 지키라. 듣고 가르치는 목적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준행하기 위하여 들어야 합니까? 지킨다는 자체, 듣는다는 자체 좋지만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4장 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에도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에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지속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라. 네 상황에 너 삶의 모든 형편에 맞추어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목사도 없고 없었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해 줄 사도 없지만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켰는데 그게 초대교회의 한국교회가 놀라운 힘을 가졌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갖다 놓고 그때 현상과 지금 오늘의 현실의 차이를 막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할 때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규례, 새겨 놓은 것, 칼로 새긴 것을 새기는 문서화된 엄격한 규정을 말하고 법도는 심판한다 재판장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법령들, 그것이 문서화되었거나 재판에 하나님에서 지금 내려지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킬 것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느냐? 같이 보자. 너희가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얻게 된다. 이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사는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4장 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시딤 땅에 바알볼을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참여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다 죽었지만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다 생존한 것을 직접 봤지 않느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붙들려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집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과 약속된 축복,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을 떠난 자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꼭 매달려 살고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어 있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듣고 읽는 말씀을 뼛속 깊이 영혼 속에 새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혼 속에 새겨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말씀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생존, 살고 살아있다, 가나안 땅을 얻는다, 차지한다, 그것을 넘어 또 받을 복이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살아있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원하는 거 얻었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춤출 사람들이 아니에요.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거기에 이 큰 나라 백성,
큰 나라, 큰 나라, 이 큰 나라, 큰 백성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큰 나라가 아니라 질적으로 위대하고 경장하고 존귀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나라, 큰 백성은 6절에서 8절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말 잘 들으면 열국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나라, 누가 큰 백성이 될 수 있나요?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이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신들입니까? 하나님도 아니요, 이스라엘 자신들도 아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고 사는 것을 보고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이 큰 나라 지혜 있는 백성이라 열방이 그들을 보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크기,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좋은 나라는 힘 있는 나라이지만 그게 곧 위대하고 그게 곧 존귀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와 백성이 바로 위대하고 존귀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 물질로 잘 사는 나라는 대적들이 많지만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는 해할 자가 없고 정말로 그 나라 백성들은 세상 열방이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열방 앞에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는 길이 뭐냐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 이것이 뭡니까? 너희가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듣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활의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여러 민족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나 설교를 들었다,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그 자체가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대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세계적인 신학자고 그렇게 위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성도들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교권주의에 같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 그동안 그렇게 외쳐놓고 이 위기 올 때 문 닫으면 문 딱 닫고 아무도 입을 안 벌려요.
믿는 거하고 실제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그 속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그 속에 어떤 기준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람이 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속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킴으로 세계 앞에 큰 나라, 위대한 나라,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킴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대한민국, 큰 백성,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나라,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역사를 일으켜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신을 섬기는 400명 850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하루 종일 부르고 자기들이 칼로 몸을 상하게 피를 흐르게 하고 춤을 추고 아무리 해도 아무 응답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거기들 이루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고 여러 민족들이 말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신이 가까이 함을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멀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같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애굽이 큰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함께 요셉이 큰 나라, 큰 백성이었습니다. BC 5세기에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한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큰 나라, 큰 백성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친구가 큰 나라, 큰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살기 힘들고 평안한 것 염려 없는 것 같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좀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받는 사람이 많은 나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교인이 많은 교회,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큰 나라가 되고 큰 가정이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십만 모이면 뭐 합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기도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일어서는 목사가 없는데, 사장 8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3400년 전에 세계 각국의 모든 법과 이스라엘 율법의 차이는 공의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법과 하나님 백성의 법을 비교해보면 공익성의 차이입니다. 이 율법, 그 규례와 받은 법도 같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내밀어 보이신 그 율법, 그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이렇게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빈부귀천에, 남녀노소에, 외국인과 본토인과 가축에까지도 하나님의 법은 공익성과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의 법을 보면 거기는 인권도 없어요.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마치 공산화를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바뀌면 그들이 다 먼저 죽게 돼 있고 목회자들이 먼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의 법은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고 여성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잘 몰라가지고 여기 이슬람 사람 가지고 거기에 시집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는.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정말 공의로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세계 모든 법의 공의성의 바탕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위대하고 그 나라가 존귀한 것은 그 나라의 헌법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얼마나 공의로우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많다고 국회의원들이 마치 법을 빵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평등에 관한 법, 주민자치기본법,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역법이 공평성과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큰 나라, 큰 백성이 되려면 공의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공의로운 정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계 앞에 큰 나라 크면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탁하십니까? 4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지금까지 받은 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그 은혜와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데, 듣고 배운 말씀을 나가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 그게 바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가르칩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라 큰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금 모압 평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땅도 하나 못 얻고 양식도 해결 못했는데 어떻게 세계 앞에 큰 나라 큰 백성이 되는 겁니까? 꿈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써서 그걸 지킴으로 큰 나라 큰 백성 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130년 전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바쳐 예수 믿고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큰 나라 큰 백성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온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위대하고 큰 나라 큰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권세자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올무에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주님 앞에 바른 결단합시다. 인생을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손들을 크고 위대한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지혜 있는 지식 있는 백성, 공의로운 법과 공의로운 정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움을 받는 성도들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